안녕하세요. 교회의 유용한 IT 기술들을 소개하는 채널 교회와 IT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기술은 RPA라는 기술인데요. RPA라는 건 컴퓨터로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뉴스들을 통해서 매크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유명하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UiPath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PA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생활 RPA 첫 번째 시간으로 UiPath를 활용하여 주보를 예배용 PPT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세스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예배의 순서나 찬양 악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PPT를 준비하는 분들은 매주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 프로세서는 매주 반복되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은 예배 PPT를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소규모 교회나 청년들이 많이 없는 농촌 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런 PPT를 만드는 일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RPA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외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에 추가하시고자 하는 성경 구절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참조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참조 성경 입력이 끝나고 나면 주보 파일을 열어서 주보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하게 된 후에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 뒤에 기본 PPT를 열어서 자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파일 저장 및 자료들을 정리한 후에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 주보의 내용이 예배용 PPT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탕화면에 제가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이 아이콘을 함으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참조 성경을 입력해 달라는 메시지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외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에 참조 성경으로 사용하실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박스인데요. 여기에 제가 이메일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구절을 여기다 복사해 두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진 게 보이실 텐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면 8개의 참조 성경 구절이 있었다라는 분석 결과를 알려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엑셀 파일이 열렸었는데요. 이거는 성경의 약자를 원래 이름으로 바꿔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장면이었고요. 지금 주보 파일을 열어서 주보 파일을 데이터로 갖고 왔습니다. 예, 원래 프로그램상으로는 이 주보에서 모든 내용을 갖고 온 뒤에는 주보 파일이 닫혀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연하는 거니까요. 요거를 실행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갖고 온 뒤에는 성경 분석을 자동으로 하시겠냐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요. 여기서 예를 누르면 결과만 알려주게 되고 아니요를 누르면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시연 동영상이니까 아니요를 통해서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석 결과로 설교 전 찬양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 확인을 누르면 대표 기도자 정보를 갖고 온 것을 보여줍니다. 네, 또 확인을 누르면 성경 본문 분석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또 이제 성경을 검색하기 위한 숫자 데이터를 또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장과 시작절과 끝절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교 제목을 갖고 왔고요. 설교 후 찬양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누르면 6개의 교회 소식이 있었다라는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분석이 종료가 됐다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더 누르면 종합적인 결과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자동으로 하시겠냐는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확인을 누르기 전에 일단 요거는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인을 누르면 이제부터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PPT를 변경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면 저희가 필요한 성경책의 파일들, 그 텍스트 파일들을 열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인터넷 창을 열어서 이 프레이즈 앤 월십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찬송가 PPT 정보를 다운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송가 PPT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갖고 오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기본 PPT를 열어서 가지고 다운받은 이 찬양 파일을 복사해서 신앙 고백한 후에 찬양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 마지막 페이지 뒤에 가져온 다운받은 찬송가 정보를 붙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신앙 고백 뒤에 또 붙이게 되고요. 순서는 세 번째 찬양 붙이고 두 번째 찬양 붙이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찬양을 붙이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신앙 고백의 마지막 구절을 검색해서 그 뒤에 붙여서 전 찬송과는 다 붙인 거로 됐고요. 이제 마지막 예배 후에 부르는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를 복사를 해서 그 위치에 맞게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붙이고 난 뒤에는 창을 닫았고요. 대표 기도자 정보 분석한 대로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내용도 바꾸게 되고요. 설교 제목도 가져온 정보대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 아까 성경 책 정보만 바뀌었는데요. 이거를 총 4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4번 복사를 한 뒤에 그 내용을 바꿔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을 바꾸고 절수를 변경하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소식과 환영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아까 6개 가져온 정보를 붙이고 있고 기본으로는 10개의 정보가 10개의 교회 소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 있고요. 6개를 다 변경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 보기를 통해서 나머지 안 쓰는 페이지를 지우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성경 참조, 처음에 직접 입력했던 참조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장면을 보시겠는데요. 네, 예시라는 내용은 정리를 해주고요. 한 절 한 절 그 페이지를 복사하는 식으로 해서 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참조 성경 페이지를 복사했고요. 내용을 바꾸고 다음 참조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복사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거는 모두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거를 굳이 지켜보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일들을 하고 나면 오시면 이 모든 작업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RPA 프로그램의 좋은 점입니다. 이거를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변경을 해주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요. 이거를 이 RPA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5분이 안 걸리는 시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진행하는 것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 파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개역 한글을 이용하시거나 새 번역을 이용하실 때에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이 가능한데 그 파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해서는 버전을 바꿔서 성경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타나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저장을 하고 유튜브에 올릴 때 필요한 말씀 페이지를 내보내기를 하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오토 작업은 다 끝난 거고요. 결과물은 이제 주일 예배 첫 페이지부터 처음에 없던 이 찬송가 144장 그리고 312장 제대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도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이 빈누리교회에 맞게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놓고 넘버링을 해놔서 그거에 맞춰서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각자 교회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자 이름 바뀌었고요. 본문 바뀌었고 본문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제목도 바뀌었고요. 참조 성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교회 소식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닫으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내일 날짜죠. 3월 15일 날짜로 이렇게 파일이 생성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이 프로세스에서 이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한 거고요. 요 유튜브에 사용될 이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될 페이지도 내보내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 진행하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모든 이 PPT 만드는 과정을 자동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오토 PPT 프로세스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그 과정을 통해서 RPA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